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분은 1918년 부족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너무 가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냉대로 가득 찬 현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적 방법만으로는 인종차별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장 봉기단체를 만들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백인 정권은 1964년도, 아주 오래전 일이죠, 만델라를 반란죄로 체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로벤섬 교도소라는 곳에서 독방에서 무려 27년간을 살게 만듭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1990년에 출소되어서 3년 뒤인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 그 이듬해인 1994년도 4월에 이 최초로 이 남아공 평등 선거에서 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남아공은 피비린내 나는 보복과 심지어는 내전까지 일어난다고 예상했지만, 뜻밖의 만델라는 억압의 종식이라는 취임 연설과 동시에 화해와 용서로 전국을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리와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인종차별 범죄의 진실을 밝히면서도 백인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선정한 만델라의 저서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서 만델라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라고 말하고, 평화가 치유와 대립과 분열을 해결할 최종 열쇠라고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할 예수님의 12제자 중 시몬은 당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인 열심당원으로, 어떤 사람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이나 로마에 협력하는 반역자를 만나면 칼로 죽이는 사람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무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전복시킨다고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오셨는가 하는 그 질문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12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본질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시몬은 자신들의 모든 문제는 바로 로마의 통치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쥐고 있으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모두 이 로마의 통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 때문에 자기들이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 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죄를 통해 사단이 인간을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아넣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병자를 치유하실 때나 병을 낫게 하실 때뿐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슬픔은 죄로부터 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생명의 공급들이 단절되고 사단과 세상 풍조와 육신의 욕심에 지배를 받아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제 로마와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의 싸움이며 사단과의 전쟁해야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기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그 인간이 세상 풍조와 사단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던 그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믿고 증거하고 살아갈 때만이 다시 우리 인생 속에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일평생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닥쳐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에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자기 내면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원망의 대상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의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자기 내면을 살피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오늘 내가 있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서 이 나타난 현상 배후에 있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단과 죄의 원인들을 그는 분별해내고 바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의 근원적인 것에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이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이며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 나타난 현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일의 배후가 되는 그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사단의 무리와 싸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 싸움과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는 장례식 때와 그리고 명절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신문 보니까 명절날 아내와 함께 내려간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 늙으신 어머니와 함께 세 가족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혼 변호사들은 명절날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바빠진다는 거예요. 이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이해관계나 이 모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난 이 현상적인 문제, 여기에 매달려서 하게 되면 끝이 없이 그 싸움에 말려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할 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죄가 바로 이 근원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것으로 무너뜨리고 싸움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있는 사단의 배후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준비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문제를 대비하고 나가게 됩니다. 가족들 만날 때에도 준비된 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과 영적 무장을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상이 오래가고 심각하고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쩌면 시몬이 생각했던 이 모든 어려움은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를 방역을 잘못하는 이 위정자들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이면 속에 시몬이 발견했던 바로 그 근원적인 것, 죄와 사단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타겟이 뭘까요? 첫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갈등 속에 휩싸이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영적 복음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에 매어서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다툼과 갈등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타난 여러분의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문제를 물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문제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문제의 근원이 달라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길들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시몬처럼 나타난 현상의 문제 그 이면 속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또 여러분이 갈등과 아픔을 갖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에 나타난 현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면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문제의 근원을 찾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변화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그의 소개에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은 열심당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열심당원 시몬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당시 몇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원칙주의자인 바리새파,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며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철저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인데 이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하며 법을 무시한 채 무력을 행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고 계신다고 믿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인이나 로마의 협력자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고 로마를 전복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이라도 바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자신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싶은 열정이 가장 강했던 제자이기에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열정 가지고 이 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을 같이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6절 어떤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한 사람이 학자들은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정상 어떤 순간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자기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정한 것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창조적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 앞에 자기 이익이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시몬을 택한 많은 이유 중에 시몬을 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열정과 헌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방향과 목적을 잘못 잡게 되면 열심당원처럼 폭력마저도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질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바로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상은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솔로몬의 왕국과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그는 사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열정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비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만 생각했던 그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비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그 열정과 비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다니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것,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열정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리더 중에 가장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에 의욕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기계처럼 행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던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이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의식도 없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어려우면 그냥 좌절해요. 그러나 이 열정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장애를 극복하고 그 일들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열정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의를 이루는 것에만 쓰여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범위나
아니면 그 목적이 자기의 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바로 이 열정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받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열방 가운데로 확대되어지고, 바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에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자기의 의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오히려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그 열정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외의 문서를 찾아보면 시몬이란 제자의 상징으로 물고기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것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했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앞에 퍽 주저앉고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그냥 기가 죽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좀 우리가 편한 말로 하면 의욕이라 그럴까요?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은 의욕. 하나님, 나에게 이 비전과 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정말 옳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맞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뚜렷이 나타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이, 이 열정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열정이 없는 젊은이는 죽은 젊은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도 열정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무난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역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열정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이 열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며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킨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 열정의 범위와 방향과 목적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캄캄할 때 별빛이 빛나듯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주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 비전과 꿈을 가진 느헤미야,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슬피 울 수 있는 그 열정과 분노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몬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삶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시몬의 방법은 율법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로마인이나 로마에 협력하는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신의 열정을, 이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증오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 열정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진 방법을 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시몬아, 너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나라는 바로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로 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안에 이 열심당원이 적어도 4명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열심당원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세리마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얘기가 다르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해야죠, 좋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고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주어질 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까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이때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신데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을 고비하고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났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그가 니느웨로 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되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시몬은 자기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칼을 통해서 그리고 분노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방법을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처럼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120명과 함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던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정하시되,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이루어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편적인 것은 주님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을 이루었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때도, 베드로가 막을 때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어떤 길 가셨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자기의 방법 아닙니다. 자기의 방법은 십자가를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면서 용서 화해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던 만델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잘 아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좌절과 죽음을 의미하는 감옥에서의 종신형이 넬슨 만델라에게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마음을 치유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는 어쩌면 교회에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어오고 알아오고 확신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 지혜,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을, 내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로 산단 말인가?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단 말인가? 어떤 글을 보니까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쉽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요영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나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나의 속사람을, 아버지를 닮게 하는 회개의 고백은 내가 드릴 선물.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주님께 선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삶,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요, 이 어려운 시대를 탓하지 말고 마치 로마를 증오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탓하지 말고 이 근원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 그러기에 복음이 얼만큼 소중한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단의 괴계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이간질 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더러운 일에 우리가 관여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면 시몬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꿈과 비전으로 삼고 주 앞에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면 분명히 코로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제자로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그 삶의 과정을 통해 보석 같은 삶의 진리를 깨달은 만델라 대통령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 복음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복음이 주는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때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공격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본질도 보지 못하고 그 이면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폭이나 넓이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인생을 살아갈수록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결론 가지고 모든 것의 결론을 얻은 것처럼 행했던 우리의 교만함, 작은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했던 우리의 오만함,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